네, 드디어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대도 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잘 전할 수 있을까 좀 염려도 되기는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서론 시간입니다. 본문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어떤 의도로 무엇을 위해 기록되게 되었는지 그 전반적인 개요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때로는 메모도 해 가시면서 그렇게 들으시고 때로 여러분들 늘 그러하듯이 마음에 하나님의 부딪힘을 주시면 아멘 이렇게 또 화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한 13개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는요, 일본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신학자들이 공히 그 견해를 밝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님도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서 성서 전체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 혹은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이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하고 깊고 넓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기독교의 그 교리가, 신학적인 체계가 가장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정말로 바르게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건 오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될 때는요, 어떤 교리를 세워보자 이런 어떤 이유와 상황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그 역사적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정황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독자들을 위해서 쓴 상황적인 서신입니다. 근데 그 상황과 그 어떠한 그 목적과 그 역사적인 정황이 이 로마서로 하여금 교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잡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로마서가 왜 쓰여지게 됐는가 이런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아야 로마서를 앞으로 계속 강해해 나가면서 어떤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은 어떠했던가 이걸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비로소 바울이 로마서를 아주 완벽하리만큼의 체계적인 교리와 함께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로 들어갈 건데요. 먼저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마는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라 함은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 아시아나 마게도냐 지역 이런 유럽 지역까지도 장악한 당시 세계를 어떻게 보면 통일시킨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란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어요.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그런 로마였습니다. 특히나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군사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세기 무렵부터 많은 노예들이 이 로마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느냐? 유대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전 1세기부터 로마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 로마에서 살아오던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공을 세웠다거나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유대 이방인들도 노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어떠한 많은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로마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위치가 높아지고 그들만의 어떠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서 이제 1세기가 그러니까 주전 1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로마에 들어온 이방인의 문화가 이제 주후로 돌아가면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유대인 사회는요, 나름대로 꽤 복잡한 문화를 갖게 됐어요. 근데 왜 복잡한 문화를 갖게 됐냐면 그 로마 안에 형성된 유대인 사회는요, 크게는 세 가지의 어떤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어떠한 그룹이냐면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로마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나름대로 나는 오리지널이야, 정통이야 라고 말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인 중심의 유대인 회당이 하나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라 헬라 말만 쓸 줄 아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헬라파 유대인 그룹이 하나, 회당 그룹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이곳저곳에서 몰려든 유대교 회당 그룹이 하나 또 형성이 돼요. 이 유대교 회당 그룹에는 때로는 유대인도 있고 뭐 이파저파 싫어하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가 이런 히브리파 쪽의 그룹들, 헬라파 쪽의 그룹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 섞여 있는 그런 그룹들, 이런 그룹들이 막 엉키설기 섞이면서 나름대로 좀 복잡한 사회를 형성을 했던 것이 유대 사회 안에서의 이 유대인 문화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안에는요 기독교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느냐? 로마 교회는요 어떤 전도자나 아니면 사도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막 설교를 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막 인도를 받을 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그때 그 오순절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강해를 할 때의 내용들. 그때 수많은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때 어디서도 왔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베드로는 자기 말을 하는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기억하십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술에 취했나? 하지만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바울은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는데 아니요 아람어로 했을 거예요. 하는데 헬란 말로 또 다른 나라 말로 각자 자기가 태어났던 곳의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아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일들이 오랫동안 일어났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거기서 은혜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말씀을 배운 일부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교회는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떤 로마 기독교인 어떤 그룹으로 하나 형성되기까지 조금의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리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주 적지도 않았겠죠.
그 무리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어떤 로마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속 늘 드려왔던 회당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이들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오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오느냐? 로마뿐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 곳곳에 있던 유대인 회당들은요, 어떻게 그들의 모임이 진행이 되냐면 당시 회당의 어떤 장로나 대표 되시는 분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그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모임을 하는데 그 대표되는 사람이 앞에 딱 나와서 그날 읽어야 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딱 두루마기를 펼쳐서 이 낭독을 해줍니다. 낭독을 해주고 나서 누구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실 분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 때로는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로마에서 은혜 받고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때 제가 나가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일들이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다고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받아들여요? 아니죠.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거절하는 자도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 기독교 복음을 유대인 회당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로 다시 개종을 하는 율이 더 많아졌던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통 유대인들 안에서 이것 좀 색깔이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말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쫓음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교 신자들 안에서는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말하자면 신도들을 빼앗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 중에 막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테러가 일어납니다. 폭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복잡한 유대 문화 안에서 또 다른 기독교도들이 생겨나면서 일어났던 어떤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 아니라도 종교적인 소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동들이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계속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근데 이런 로마 사회 안에서 이런 종교적인 어떤 소동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교인들이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기쁘게 수용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거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너희들 알았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 이거지. 그럼 너희들의 모든 특혜를 다 박탈하고 너희들의 불이익을 주겠어. 그러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가기조차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거 아니지 않냐? 황제 숭배하는 것만 거두어 달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불이익들을 철회해달라! 그러면서 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로마 황제, 당시 그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이 종교적인 분쟁도 싫고 또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인물인데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안에 이러한 소동들이 막 종교적인 소동들, 정치적인 소동들이 막 일어나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참다가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시켜가지고 분쟁의 원인을 없앴어야 되는데 클라우디우스 그거 싫어했어요. 야, 귀찮다. 로마 시내 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려라. 그래서 유대인 철수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회당은 있어도 회당 안에 있던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 남아요.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가요. 로마 교회 안에도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만 남아요. 그리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있었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유명한 바울의 동역자가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나죠. 그래서 생업을 같이 하죠.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생성이 됐는데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교회에서 추방을 당한, 거의 한 5년 정도 추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5년 정도 추방을 당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딱 로마로 복귀를 딱 하고 나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로마 교회로 딱 들어갔는데 그 로마 교회 안에 중심 세력이 누구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죠. 이전에는 누가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5년을 떠나 있다 딱 오니까 로마 교회의 모든 기득권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로마 교회의 신학적인 체계도 엉망이었을 것이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구성력도 약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참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득권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은 또 뺏기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안에 이런 알게 모를 알력 다툼과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부딪힘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잔재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고 쓰러지진 않은데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의 어떠한 그 문제를 바울이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른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이 상황을 다 접해 듣고 나서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세운 교회와 같은 안타까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툼이 없어지고 정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서로 용납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중간중간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안정된 교회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자기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맡긴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그 교리가 체계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흐트로 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서를 쓰게 된 아주 기초적인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과 신라를 만납니다. 자꾸 바울과 신라를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상황을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로마서를 쓰느냐?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즈음에 고린도에 또 한 번 머물면서 그때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때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3차 전도 여행이라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은 어디로 갈 계획을 꿈꿉니까? 로마로 갈 계획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구제헌금,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어디로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지만요, 로마서를 나중에 보다 보면 사실은 그것보다 바울이 하나 더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선교와 마게도냐 지경의 어떤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전도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리더자도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로 또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아시아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가야로 다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 지역은 내가 선교를 거의 다 마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또 다시 어디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서바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었죠. 거기가 스페인 지경입니다. 당시 스페인은요 로마 제국의 끝쪽에 있었는데 많은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라는 개념이 바로 스페인 지역을 말했어요. 땅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 땅끝이, 우리나라는 땅끝이 어디예요? 해남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땅끝하면 어디라는 건 스페인 지역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모아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지역을 다 마친 바울은 이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면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먼저 해결해야 될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제헌금을 이방인들이 모아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는 거였습니다. 왜?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교회와 이방에 있던 이방인 교회들이 그 교회 자체는 인정했지만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했고 아직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이 품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구제헌금을 받는다면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증거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1차 목표였어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어떤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이쪽 지역의 교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차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차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 물질적인 후원을 어디서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안디옥에서 했었죠. 바울의 파송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늘 재정 지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근데 스페인은요, 안디옥에서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재정 후원을 받기가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스페인을 선교하려 할 때 재정 후원을 받을 만한 가장 좋은 기지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후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직 안정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 사이에 아직도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를 말씀에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소망을 꿈꿔야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바울의 사역을 후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어느 정도 마치긴 했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있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가 없죠. 또 설사 바울을 안다고 해도 대적자들이 나쁜 소문을 펼쳐서 바울의 이미지가 이미 아주 나빠져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울에게서는 너무 중요해요.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존재인지를 밝혀야만 했기 때문에, 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로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전하는 이 기독교의 어떤 체계들을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사도로 인정 못 받으면 그걸 어떻게 믿어? 네가 말한 게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배운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로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자신에서 나쁜 소문이 있다면 그것도 바꿔야 되겠고, 또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들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뭐 해야 됐어요? 해결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가기 전에 해결이 돼야 로마를 들렸다가 거기서 바로 스페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로 곧 있으면 갈 텐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가서 그 싸움을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로마는 이미 세워진 교회인데.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거기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진 배경,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를 위한 책이 아니라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 역할로 삼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초점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셔야 돼요. 그럼 로마서에는 우리가 교리로서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화해와 연합과 하나됨을 위한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어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방향성이 로마서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후원을 받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가 이 로마서 안에 또 담겨 있는 겁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또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야 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유함 중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까? 왜 직분을 감당해야 되며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여러분 애써야 합니까? 그 방향성과 이유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로마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뜯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과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쓰신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쓰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우리는 그저 내가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 방향을 못 잡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자꾸 돌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돌아가다 방향성을 끝에라도 찾으면 감사하지만 끝까지 방향을 못 찾다가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간다면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너 뭐 하다 왔니? 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다 왔니? 네, 주님 주신 그 소망 이루기 위해 오늘도 잘 견디고 또 달려가며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 착하고 잘하였다. 넌 참 착하고 충성된 내 일꾼이었다. 이 소리 안 하면 되는 건데 그 소리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 넌 내 은혜로 그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했구나. 여러분, 그건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너 참 잘 살다 왔다. 너 참 잘 견뎌왔다. 너의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너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너의 삶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너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너의 옆집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 그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세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막 수억 원씩 헌금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그걸 찾아내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씨름하며 발견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발견했을 때 뒤로 돌아보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고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는 삶을 일찌감치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참 힘들어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희 아이들은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를 대지 않아서 그런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 이놈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일로 와 종아리 걷어. 이거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말해주고 가르쳐주는데도 아직도 눈짓 안 하면 그냥 먹어요. 참 언젠가는 하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아직도 살아갑니다. 목사 자녀들도 그래요. 근데 저는 보면 그냥 성도들 자녀들이 더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같이 밥 먹는데 우리 애들은 막 먹고 성도들 자녀들은 기도하고 먹으면 야 이게 뭔가 거꾸로 됐다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그럴 때 제 흉보지 마시고 쟤도 어쩔 수 없구나. 쟤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쟤네들도 정말 기도하기를 즐거이 하는, 그렇죠? 그러나 그 본은 분명히 부모가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은 부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아는 부모가 먼저 되셔야 돼요. 부모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 자녀들도 갈피를 못 잡아요. 부모가 신앙의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어야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걸 보고 그 영향을 받아서 뭐예요? 깊이 뿌리 내려요. 언젠가는. 제가 굳게 믿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 말해주고 가르쳐주지만 아직 막 혼을 내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뿌리를 내려 있으면, 내가 늘 본을 보이고 있으면 언젠가 그 영향력은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위에 선 부모와 그 자녀들을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단순하게 꼭 구원의 문제만에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신앙적인 영향력도 동일한 겁니다. 부모가 그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영향력을 받고 언젠가는 기억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요? 성령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내가 먼저 받고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내가 받은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로마서는 우리가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이 영향력을 받고 내가 먼저 이렇게 뿌리 내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여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